화성 함께하는 교회 김영우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7장 23절입니다.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이삭이 자기가 늙어서 이제 자신의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직감하고 자기의 두 아들 중에서 에서와 야곱 두 아들 중에서 에서에게 축복하기를 원하고 그 에서에게 이제 내가 너를 축복하려고 하니까 가서 사냥해라. 그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먹고 너에게 축복하겠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에서만이 아니라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가 이 말을 들었다 말이죠. 그리고 이제 에서가 사냥하러 나간 그 사이에 야곱에게 가서 내가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 너는 이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서 네가 축복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야곱은 깜짝 놀라면서 내가 아버지에게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아니다. 저주는 내가 받겠다. 너는 가서 이 별미를 가져가서 아버지에게 가서 너가 축복을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한 스토리가 진행이 되어져서 야곱이 별미를 가지고 들어갔죠. 아버지, 제가 별미를 가지고 왔습니다. 마음껏 드시고 저에게 축복해 주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삭이 딱 들어보니 목소리가 에서의 목소리가 아닌 거죠. 야곱의 목소리란 말이죠. 목소리가 야곱인데 네가 어떻게 에서냐, 가까이 와보라 해서 이제 가까이 다가가게 됐고, 야곱은 털이 없지만 에서는 털이 많은, 팔이나 얼굴에 털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럴 줄 알고 미리 털을 붙여서 갔죠. 팔이나 얼굴이나 털을 붙여서 갔는데 만져보니까 과연 털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야곱을 만져보니 털이 있는 걸 보니까 이 아이가 야곱이 아니고 에서로구나. 그렇게 알고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틀림없이 잘못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리브가가 임신을 했고 또 임신하는 동안에 굉장히 고통이 심했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음성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네 태중에 두 국민이 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숨기리라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큰 자라고 하면 먼저 나온 자, 장자 에서죠. 장자 에서가 작은 자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축복권은 먼저 나온 에서가 아니라 두 번째 나온 야곱에게 축복해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삭은 야곱보다는 에서에게 더 마음이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순간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 창세기 25장 28절에 힌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들 에서가 잡아온 사냥한 것, 사냥해서 잡아온 것, 그게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가져온 그 고기가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를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잠깐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경에 기록될 정도면 굉장히 이삭의 취향이, 이삭의 마음이 사실은 에서에게 많이 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삭의 입맛은 그 사냥한 고기에 집중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 이삭은 에서를 더 좋아했죠.
그에 비해서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더 좋아했단 말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삭이 에서를 좋아했던 것이 단순히 장자니까 좋아하는 것보다도 그가 사냥했다는 사람, 사냥을 했다는 것, 고기를 잡아왔다는 것. 이삭은 나름대로 내성적인 그러한 성향이라고 한다면 에서는 그 아버지의 내성적인 성향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성향과 또 음식 제공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했던 거죠. 성향적으로 이삭은 에서가 좋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때의 한 번 혹은 잠시 잊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진 거죠. 그래서 이삭이 마지막 순간에 축복할 때도 별미를 잡아오라. 내가 사냥해서 별미를 잡아오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먹고 축복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미리 일러주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삭은 놓치고 있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 계시보다도 자신의 성향, 자신의 선호, 자신의 취향이 더 앞서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 그러한 흐름으로 세월을 지내왔고 점진적으로 이삭은 영적으로 둔감해져 갑니다. 병들고 늙어가죠. 그래서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제는 앞을 볼 수 없을 정도가 되었고 이제는 내가 곧 죽겠다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야곱이 하란으로 떠나죠. 자기 외갓집 외삼촌이 있는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때 야곱의 나이가 계산을 해보면 77세예요. 77세고 그때 당시 이삭의 나이가 137세예요. 왜냐하면 이삭이 40에 결혼하고 60세 때에 두 아들을 낳았으니까 60살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야곱이 77세니까 이삭은 137세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삭은 언제 죽냐면 180세에 죽어요. 다시 말해서 그 축복의 사건 있고 나서 43년 후에 이삭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43년 죽으면서 야곱이 외갓집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20년이 걸리죠. 그리고 20년이 걸리고 또 23년이 지나고 나서 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참 살 날이 많았는데 이삭은 자기가 곧 죽을 것 같은 굉장히 뭡니까? 감각이 둔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도 노시하고 감각도 둔화되는 그런 상태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곧 죽겠다 싶어서 축복을 하려고 에서에게 이야기한 거죠. 잡아오라 해서 이제 이야기했는데 근데 그 사이에 에서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야곱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목소리는 틀림없이 야곱의 목소리인데 가까이 와서 만져보니까 에서라는 거죠. 눈은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각으로는 분별이 안 되고 청력으로 볼 때는 아니다 말이죠. 그런데 만져보니까 촉각으로 보면 이게 에서단 말이죠. 이게 분간할 수 없는 긴가민가 하는 그러한 상황이란 말이죠. 우리가 어떤 것을 분별할 때에 정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고 긴가민가 할 때 어떤 게 맞냐 어떻게 해야 될까 분간을 한단 말이죠. 참 헷갈리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삭의 선택은 뭐였습니까? 그냥 축복하는 겁니다. 왜요? 그 축복하는 것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에서는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축복을 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게 틀림없이 에서다. 나는 에서에게 축복할 거다. 에서는 사냥을 해왔고 맛있는 고기를 해왔고 나는 에서가 좋아. 나는 에서를 사랑해 하는 것이 오래도록 이삭에게는 심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평상시부터 이삭의 마음에는 야곱이 아닌 에서에게 마음이 가고 에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방향은 이삭의 방향은 야곱이 아니라 에서였던 겁니다. 그의 방향은 이미도 결정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 결정되어 있는 방향 가운데서 마지막에 축복을 할 때에 약간 혼란스럽고 혼동스러운 게 있었지만 끝까지 자신의 소신, 자신의 지조를 가지고 그 순간에 축복하는 겁니다. 틀림없이 에서야, 나는 에서에게 축복하는 거야. 이것이었단 말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삭이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했다 했거든요. 만일에 이삭이 분별을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거 분별해보니까 조금 더 알아보고 조금 더 해보니까 이게 아니야. 이 지금 들어온 아들이 나는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는데 야곱이야. 이런 괘씸한 라고 생각해서 분별을 해가지고 했다면 축복을 했을까요? 축복 안 했겠죠. 지금 이삭은 들어온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단 말이죠. 만일에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걸 알았다면 축복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분별을 못한 것이 잘된 것인지 분별을 바르게 해야 되는지 이 참 헷갈린단 말이죠. 만일에 분별을 잘했다면 야곱을 쫓아보냈겠죠. 그러면 축복하지 않았겠죠. 사실은 야곱에게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로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만일에 굳이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겠다면 이건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상 맞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분별을 잘 못해서 오히려 잘된 결과가 되겠죠. 이게 참 헷갈리죠. 그러면 분별을 우리가 과연 잘해야 될까? 분별을 잘 못해야 될까? 이 참 헷갈리는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분별을 잘하기를 원합니다. 잘 분별해서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내가 유리하게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내가 곤란을 당하지 않도록 분별을 잘 하려고 하죠. 모든 사람은 분별을 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분별을 위해서 지혜롭기를 원하고 또 심사숙고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물어도 보고 또 연구도 많이 하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들의 그 분별은 뭐겠습니까? 자기 속에 있는 자신들의 어떤 소신, 자신의 어떤 그 이해관계, 자신의 어떤 탐욕,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분별이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사람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는 거죠. 그 사람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분별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분별하는 기술, 분별의 테크닉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어떤 마인드냐? 지금 이삭에게 있어서 분별을 잘 못했다고 했는데 이삭의 기본적인 마인드는 뭡니까? 에서를 향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바르게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분별을 잘해보려면 그 분별은 어떻게 됩니까? 엉망으로 간다는 거죠. 죄를 지은 상태에서 그 사람이 잘 행동을 해보면 굉장히 큰일이 난다는 거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죄를 짓는데 그 상태에서 영생과를 얻으면 생명과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되는데 그 속에 온갖 탐욕과 교만과 자기 뜻과 자기의 더러운 생각들이 있는데 분별을 잘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잘해 나가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죄를 많이 짓고 더 못된 짓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는 오히려 분별을 못하는 것이 분별의 엉망이 되는 것이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더 나갈 수가 있겠죠.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 분별보다 중요한 것은 이삭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지금 이삭에게는 이 순간에는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분별을 못한 것이 잘된 거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분별을 잘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잘 분별하기 원하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속지 않고 당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까 하지만 사실은 분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뭐가 있느냐는 거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과 각오와 순수함이 있는가 하는 거죠.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제 아무리 분별을 잘한들 그게 어떻게 분별이 되겠냐는 거죠. 결국 자기 속에 있는 정말 잘못된 생각과 탐욕과 교만이 있는데 분별을 잘해버리면 그것을 이루기 위한 그 교만과 탐욕과 탐욕을 이루기 위한 분별이 되고 선택이 되지 않냐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분별도 중요하지만 바른 마인드,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도 분별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서 이런 마인드로 굳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간단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같이 심사숙고해서 생각하면서 분별보다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순수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중심이 되고 믿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